오늘 말씀은 그냥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3절밖에 안 돼서.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온 회중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나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 나오지 않은 친구들 있습니다. 우리 이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의 시간이나 교회 말씀들이 그저 지루하고 싫은 시간들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교제가 즐거울 수 있도록 그 상황들, 여건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만남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별된 일곱째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지키는지는 대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확히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살피기 전에 앞에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왜 이런 날이 필요했나? 출애굽기 34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벗어났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보살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자기들이 금을 모아서 이집트의 신인 저 황소의 모습을 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이끈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이끈 신이다 해갖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화가 나신 하나님이 모세한테 화를 내시고 얘네를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하셨지만, 모세가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끄신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같이 멸하십시오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한테 명령을 주세요. 십계명이랑 법률과 율법들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앞에서 나왔던 34절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랑 말씀을 나누고 내려왔는데 이제 모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세를 존경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모습, 이런 빛나는 모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여기까지가 3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35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막 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뒤에 내용은 너무 길어서 거기까지 보진 않고 안식일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만 좀 나눌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규칙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고, 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이거 먹으라면 이거 먹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때그때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규칙이 없었어요. 이때는 뭘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규칙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날짜를 나눠갖고 그런 지키는 규칙들도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왔고, 그리고 노예로서 살던 그 삶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 멋대로 한 거였고요. 아무리 근데 규칙이 없고 정해진 법이 없다지만
자기들을 구해주신 분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먹을 거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신기한 일들을 막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한 일들을 근데 또 저질러요. 우상 만들고 또 자기들이 기억하던 옛날에 이집트의 모습들을 자꾸 돌아가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이제 노예 아니다. 너희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좀 해라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규칙이나 법률들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틀이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되게 막 잘 살고 막 행복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러지 않아요. 의외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줘야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제한을 줘야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렇게 절제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무법지대 되잖아요. 근데 법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치안이 좋고 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나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법률과 규칙을 세우세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잘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신약 성경만 봐도 막 안식일을 지키네 마네 해갖고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우리한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일요일이에요. 원래 뭐 유대인들의 뭐 법과 뭐 질서에 따르면 뭐 그날은 뭐 금요일 저녁부터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주일이에요. 교회 가는 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때까지는 그런 날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날을 딱 정해주세요. 6일을 일하고 7일 때 쉬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말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알아요. 뭐 지금 전 세계가 그거를 통해서 돌아갔잖아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암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지금 이제 여기서 좀 과격하게 죽일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였었고 막 이렇게 정확한 법 같은 게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뭐 신명기 민수기 막 쭉 보면 막 엄청 죽이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선례를 보여주고 너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일곱째 날에 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먹고 놀고 쉬어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좀 이렇게 평소랑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최대한 최대한 이렇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뭔가 내 행동이나 내 언행이나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듬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거는. 근데 그 거룩한 날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너희만의 시간이 아니라 내 앞에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들이 알던 이집트의 신인 송아지, 황소의 모습을 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금 만약에 지금 오늘부터 40일 동안 교회를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막 하나님 믿고 막 안 살 것 같죠? 왜냐면 지금 하루 이틀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우리가 한 2주 교회 안 나가고 2주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믿고 살아요.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좋거든요. 근데 40일 짧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40일 동안 성경 안 읽고 40일 동안 예배 안 드리고 40일 동안 찬양도 안 들어보고 40일 동안 교회도 안 가본다. 우리 하나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든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든 없던 고기가 막 메추리가 막 날라가고 고기가 되든 뭐 막 매일매일 일 안 해도 그냥 먹을 게 막 땅에서 올라오든 막 구름기둥 불기둥 막 엄청 막 놀라운 게 막 일어나도 다음날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기들은 노예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살던 대로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든 행적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근데 30대, 40대, 50대, 60대, 막 70대, 80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 무리를 이끄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은 이미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자기가 익숙한 대로 살아온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행동과 내 양식들을 모두 뒤집어갖고 그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뭐 예영이, 뭐 혜영이만 해도 뭐 20년 이상 살았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걸 완전 뒤집어갖고 내가 안 해보던 거 막 하려고 하면 그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게 의식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너희가 의식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사람들이 여전히 나한테 편한 신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나한테 편한 신, 나한테 익숙한 신, 내 눈에 보이는 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해하기 편하고 나한테 편한 신이라는 게 그게 신일까요?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존재지. 신이잖아요.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인간이,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존재이고 세상을 창조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가 사람이 한낱 피조물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학문이 발전했다지만 지금 인류가 빛에 대해서 알게 된 지가 200년이 안 돼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60% 이상은 아직도 어떤 종이 있는지를 모른대요. 바다는 어때요? 심해는 여전히 탐사 정도가 15%가 안 된대요.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 스스로의 정신세계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내가 그 신을 편하게 믿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오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알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랑 이렇게 교제를 나누려면 알려면 그 사람한테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내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야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일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진짜 어느 순간부터 길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잊고 살게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쳐다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나 예전에 교회 다녔었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더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괴롭게 해요. 교회 예전에 다니다가 난 지금은 교회 안 다녀. 근데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셨나요? 적어도 저는 본 적 없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살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돈과 명예와 미래와 성공과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세상과 같은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알았었으니까 라는 생각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성경은 사람의 이런 모습들을 두고 악하다 그러고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굉장한 게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게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우리의 이런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지내다가 단 하루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 막 즐겁게 막 오늘은 무슨 말씀 들을까 하면서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6일은 일하고 7일째 구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은 7일째에 그저 먹고 놀라는 의미로 하신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스라엘이 뒤틀었어요. 하나님이 이 안식이라는 날을 주신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면서도 사실 뒤틀었거든요. 안식일의 원래 의도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쉬지 못하는 자들, 뭐 노예나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뭐 과부나 어린아이들, 이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은 인권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날만은 쉬어라, 이날만은 쉬게 해줘라. 그리고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들이 끊임없이 일하면 어떻게 돼요? 가축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축들조차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날만은 어떤 생물도 어떤 존재도 일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한 게 그런 의도예요. 사람이 약자를 못 살게 굴 때 하나님이 가축까지 돌보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앞에 쭉 이야기했죠. 예배는 우리가 지루하고 뭐 불편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예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번 주엔 좀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게 주일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또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드린 예배가 된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요새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가난한 성도라는 게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 목사님, 어떤 날은 이 목사님, 어떤 날은 저 큰 교회, 어떤 날은 저 교회. 정착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입맛대로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구별 없이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기 편한 신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편한 신을.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언제든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지금은 물론 신정통치 시대는 아니에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오히려 드문 시대예요.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일에 뭐 하나요? 일요일에 뭐 해요? 뭐 그냥 친구들만 보면 알잖아요. 놀러 다니고 게임하러 다니고 뭐 넷플릭스 보면서 시간 녹이거나 뭐 아니면 이날조차도 돈 벌러 일하러 다니거나. 자, 이렇게 하면 한 주가 감사하고 즐겁까요?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되게 막 자존감이 막 넘쳐갖고 나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을 해야지 막 하면서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월요병 알죠? 월요병. 이거 갖고 온갖 농담거리를 만들어갖고 막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뭐라고 쓰세요? 매주 돌아오는 그날이 괴롭다 이래요. 일요일 저녁만 되면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내일도 출근해야 돼. 내일도 학교 가야 돼. 새로운 한 주가 오는 거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해요.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거는 어때요?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한 주에 하루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주일도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365일이 진짜 무한한 날이에요. 무한한 날. 우리가 6일 일하고 7일째 쉬면서 하나님 찾는다라는 게 일주일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끊으면 적어도 내 마음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이 한 번 끊는다라는 게 사람한테 굉장히 큰 안도감을 주고 편안함을 줘요. 근데 만약에 이날이 없어요. 끊는 게. 그러면 무한히 일하는 거예요. 7일째를 끊질 않으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라톤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왜냐면 그날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쉬는 거, 아니면 이날은 돈 더 많이 주니까 돈 별로 일하거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7일째는 구별해라고. 구별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구별한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하루인데 어떻게 그날을 그냥 완전히 구별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날만은 지금까지 살던 거랑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예 다르게 갈라둔다라는 거거든요. 7일째는 하나님께 집중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먹고 놀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바꿔서 먹고 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먹고 놀되 예배도 드려야죠. 예배도 드리고 먹고도 놀되 하나님께 적어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먹고 놀면서 막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하는 거 최대한 스스로 지양해보고 최대한 스스로 조절해보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냥 예배 1시간 띡 드리면 그 1시간으로 우리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예배 1시간 갖고는 우리 삶 절대로 안 변해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 삶에서 시도가 있어야 되고 내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제 하나님의 바다를 갈라서 자기들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배가 고프다고 불평을 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냥 일요일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냐 또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은 그거죠.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고.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지난 날들을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살았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지친다고 번아웃 온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치니까 또 한 주 최선 어떻게 다해서 살지?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내지? 우리가 주어진 날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나간다고 내 능력으로 극복한다고 여기면 우리 언젠간 지쳐요. 언젠간 벽에 부딪히고 언젠간 쓰러져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줘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셔도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낸 거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이뤄낸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날 새로운 날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읽어놓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내가 읽어놓은 것보다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나를 치고 올라갈지 모르거든. 그거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해야 할 노력들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달려왔는데 또 그렇게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막 요새 유튜브에도 보고 TV만 봐도 돈 많은 사람들 막 성공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새로운 걸 막 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그게 계속 자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또 좋은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 얼굴 볼 때마다 항상 그 얼굴의 주름들이나 그 눈가의 피로감이 느껴져요. 말을 해보면 느껴지고 그 사람들이 말들을 하는 거 보면 느껴져요. 얼마나 거친 삶들을 살았는지, 얼마나 괴로운 삶들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날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들을 내가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또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을 귀찮고 지루하고 가기 싫은 날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예배 시간을 그저 싫은 시간으로 여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원하시고 주일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운 삶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한테 좀 집중해라, 나 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나간 날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도우신 일들이기 때문에, 도우신 날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주신 날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만 살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날들, 어렵고 힘든 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날들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날들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니에요. 새로운 날들도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못해도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나누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잊은 그리스도인은 한 주 한 주를 힘겨워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주일을 구별해갖고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그날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고 감사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전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좀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뭔가를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든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누군가 미워하는 거, 불편한 마음 가지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는 순간 내 마음 별로 편하지 않아요. 근데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워진다는 거는 그런 생각을 내가 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포기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날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좀 기뻐할 줄도 알고 또 6일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바른 삶일까를 좀 고민도 좀 스스로 해보고,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기쁜 일들, 좋은 일들 주셨으니까 앞으로 올 한 주도 또 새로운 날들도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겠지, 좋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 갖고 우리 이 한 주도 노력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